저는 원주에서 왔습니다. 원주 제일교회는 117년 된 교회입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의 첫 시작인 서미관 병원을 선교사와 함께 세운 교회이고, 우리 교회 문창모 장로님과 함께 원주 기독연합병원을 거쳐서 이제 세브란스 기독병원이 된 병원의 한 중심을 담당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또한 저는 미래를 보면서 고민하는 목사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에 교회들은 교회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이 여름 행사에 한참입니다. 교회 청년들과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때마다 참 마음이 힘듭니다. 저들이 살아갈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보면서 저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까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 무척 힘듭니다. 저도 손주가 하나 생겨서 이제 돌을 지나고 있습니다. 보면 참 예쁘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아이가 살아갈 30년 뒤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일 텐데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생각하면 우리 손주가 측은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고민해 보지만, 예측은 해보지만 답을 찾아내지 못해서 답답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 여러분의 후배들이 과연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의 의료 역사의 중심인 이 세브란스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바둑에서 대마불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마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옛날 얘기고 지금은 대마도 죽습니다. 그런 면에서 세브란스는 과연 영원할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장자의 추수편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우물 안에 살고 있는 개구리에게 바다를 이야기해도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좁은 장소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름 벌레에게 얼음을 말해도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여름만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6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고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지만 히스기야 왕은 바로 이어서 아수르의 외적의 침입을 대비해서 바빌론과 협약을 맺게 됐지요. 그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바벨론과 동맹을 맺은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성전에 있는 모든 보화를 빼앗길 것이고 내 자식들이 끌려가서 그들의 환관이 될 것이라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내 때에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 해도 참 다행스럽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내 때는 괜찮겠지, 그런 시대가 내 때는 안 오니까 다행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은 정견과 선견입니다. 바르게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먼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볼 줄 모르고 미리 볼 줄 모른다면 그가 나이가 아무리 들고 지위가 높다고 해도 그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지도자의 능력은 나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런 정견과 선견에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저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옳고 바른 곳으로 인도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바르게 볼 수 있는 눈과 미리 볼 수 있는 눈. 많은 미래학자들이 2030년을 기준으로 해서 책들을 써내고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앞으로 8년 남은 10년 남은 그런 세상에 되면 어떻게 달라질까? 축의 전환 2030의 저자 마우로 F. 키엔이라는 학자는 10년 후에는 지금의 세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변화되길래 앞으로 다가올 7, 8년 뒤에 10년 뒤에는 지금의 세상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일까? 이토록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달라지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세브란스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게 하시고 무엇을 준비하게 하실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보여주심으로 요셉은 지혜롭게 흉년의 때를 대비해서 에집트뿐만 아니라 세계를 살렸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세월을 3년을 보내왔지만 코로나 시대가 그리운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이렇게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상상을 넘는 세상이 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측은 하지만 그것이 실제가 되었을 때에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이것은 상상 속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안에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야 될 30년 안에는 이런 세상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 같은 단순한 감정은 물론이거니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혼란과 좌절, 고뇌 같은 인간의 고유 감정을 무려 62가지나 얼굴을 드러내면서 인간과 대화가 가능하며 앞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감정 로봇 소피아를 개발한 데이비드 헨슨은 인공지능 로봇이 2035년에는 모든 영역에서 인간을 앞지를 것이며 2045년에는 인간과 동일한 시민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훨씬 더 앞당겨질 것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벌써 5년 전의 통계이지만 2017년에 기술 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 보고서라고 하는 것에서 2030년이 되면 의사 업무의 70%가 인공지능이 대신할 것이고 약사 일의 85% 그리고 판검사 60% 그리고 교수 50%가 인공지능으로 바뀌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 중요한 직업 398가지의 85%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심각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들이 사람을 믿기보다는 인공지능을 더 신뢰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보고서보다 퍼센트가 훨씬 더 빨리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변화를 무시한 기업, 변화를 무시한 모든 조직은 다 파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소풍을 가거나 어디 여행을 가면 제일 좋은 필름이 코닥 필름이었습니다.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코닥 필름이 어떤 필름인지 다 아시겠지요. 그러나 코닥 필름 131년 전통의 코닥 필름도 세계 재패 제1위의 코닥 필름도 디지털 시대의 것을 내부적으로 개발해 놓고도 설마 하다가 주저앉고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세계 휴대폰 제1위 회사였던 노키아도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지요.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계는 생각하고 가는데 사람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계와 인간의 끝없는 대결에서 인간은 계속해서 패하고 있습니다. IBM의 딥블루 체스 대결, IBM 와스의 퀴즈 대결, 5년 전에 있었던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젠 우리 주변에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대변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주변의 일로만 봐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은행에 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홈뱅킹이나 핸드폰으로 결제하고 있지요. 이제는 짜장면 통닭을 오토바이가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드론으로 배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식당이나 카페에 가도 주문을 키오스크라고 하는 인공지능에게 주문하고 결제하면 로봇이 음식을 가져다 주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2030년이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주요 직업의 400개의 직업의 85%가 인공지능이 대신하게 된다는 얘기는 우리 아이들의 10명 중에서 8명이 직업을 갖지 못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의료계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15분밖에 되지 않아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지만 가장 심각한 원격 진료가 시작이 된다면 걷잡을 수 없이 동네 병원들은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2016년에 미국의 몰리 간호사가 로봇 간호사가 시작이 된 이후에 의사보다 간호사는 훨씬 더 진도가 늦겠지만 이제는 인공지능 로봇이 대신하는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가치 중에 하나가 노동력인데 노동력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된다면 인간의 가치는 정말 비참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의사는 인공지능의 보조 역할밖에 못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과 종교의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AI는 신의 영역에 도전하게 될 것이고 인간 사회에는 큰 혼란이 오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AI가 비인간인가 신인류인가를 가지고 논쟁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로봇과 결혼하는 시대도 올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났던 신의 아들과 인간의 딸들이 결혼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어야 됩니다. 세브란스는 어떤 환자가 오든지 간에 그 환자들을 살리는 분명한 답을 주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답을 주어야 됩니다. 답을 주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병원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브란스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그러한 교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요. 그렇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내야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는 것이죠. 기업에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가상현실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한 것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음 세대를 끌어안을 수 있고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고 우리가 미리 볼 수 있어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얘기하시고 보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전지전능하시고 세상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우린 세상에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 꺼져버린 빛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짓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요즘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마음에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의 미래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선견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언자라고도 부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저들의 미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변화될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인간이 비참해지는 이 세상에서 인간다움을 잃지 않도록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삶을 증명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보고 제대로 보고 미리 봐서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서 세상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펼쳐질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답으로 진리가 저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